깨어나게 되죠. 주로 또 어떠한 일로 자다가 깨어나십니까? 우리가 평소에 자다가 깬다라고 표현하면 아마 아침이 왔다라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침이 왔기 때문에 자다가 깨는 것이죠. 아침이 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이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깨어나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출근을 하든지 등교를 하든지 아니면 약속이 있어서든지 내가 해야만 하는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자다가 깨는 게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내가 아무런 일도 없는데 굳이 자다가 그렇게 깨어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자다가 깨서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알람을 맞춰서라도 우리는 자다가 깨는 것입니다. 그만큼 잠들어서 지나쳐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잠들어서 지나쳐 버리는 안 되는 일들, 내가 해야만 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마다 알람을 켜놓고 자다가 깨어서 하루를 시작하고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또는 무엇인가 급박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자다가 깹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에도 이제 예린이 어느 정도 키워놨더니 또 둘째가 나타나서 또 저희를 자다가 깨웁니다. 밤새 울죠. 어린 자녀들이 자다가 울거나 보채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는 자다가 깹니다. 그래서 얘가 왜 우는지, 배가 고픈 건지,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 건지, 혹 열이 있는 건 아닌지 또 열도 재보기도 하고요. 자다가 깬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무엇인가 급히 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에 더 이상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내가 아직 일어날 때가 아니라고 아이가 울고 있지만 그대로 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다 깨어나는 겁니다. 아이를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될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역시 자다가 깹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떠한 경우든지 우리가 자다가 깬다라는 것은 내가 해야 하는 무엇인가가 있고 그것을 방치하거나 지나쳐 버려서는 안 됨과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다가 깨서 우리는 활동하고 조치하고 대응합니다. 자다가 깨어나야 할 때 깨어나지 못하고 잠들어 있다면 우리는 시기를 놓치게 되어지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때문에 우리가 자다가 깬다라는 것은 매우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인 것이 분명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일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만큼 자다가 깬다라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일들에 대하여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또 그런 중요한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13장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바울은 이 시기를 자다가 깰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대하여 이 이야기하기를 12절 상반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다가 깰 이 시기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을 시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밤에서 낮으로 그 시간이 전환되고 있는 그 시기를 자다가 깰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가 매일같이 반복되어지는 밤에서 아침으로 바꿔지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11절에 나와 있는 이 시기라고 표현했을 때 이 시기라는 단어가 그런 물리적인 시간을 표현할 때 쓰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특정한 때, 특별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떠한 그런 특정한 시기, 특정한 때,
그때에 표현되어지는 카이로스라는 그러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카이로스 때, 특정한 때는 마치 밤이 지나고 낮이 오듯이 자다가 깨어나야 할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카이로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시기, 우리가 자다가 깨어야 할 이때는 정확히 어떠한 때를 의미하고 있을까요? 11절 하반절에서 우리는 그 단서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11절 하반절에는 이와 같이 기록되어집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여기서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1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표현이 되어야 하죠.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우리에게 도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구원이 가까이 오고 있는 중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까?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과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하심의 확신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하죠. 다시 태어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구원은 우리에게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언제 완성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질 그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하고 있는 11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었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을 이때는 밤에서 낮으로 바뀌고 있는 그 시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 우리는 자고 있을 때입니까? 아니요. 자다가 깰 때이라는 말씀입니다.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우리는 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우리는 자다가 깨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다가 깨어야 한다라는 것은 아까 처음에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자다가 깬다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만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12절 하반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방치하지 않아야 할 일에 대하여 어둠의 일을 벗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깨어 해야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빛의 갑옷을 입는 일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고 어둠의 일을 우리 가운데 계속 방치해 두면 우리는 죄에서 그 허우적거리는 그 삶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내지 아니하면 빛의 갑옷도 입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제약된 것을 벗겨버리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는다는 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13절과 14절에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방탕하지 않는 것이고 술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않는 것이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어둠의 일을 벗어내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의 원인이 내가 취하고자 하는 어떤 것에 대한 나의 욕심에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갈 바도 없이 방탕히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짧은 잠깐의 쾌락을 위하여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나의 쾌락을 방해하는 어떠한 것으로 다투거나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자들을 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옛사람을 벗는 것이고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방탕하지 않는 것, 술 취하지 않는 것,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않는 것,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는 것,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내 얘기다 라고 혹시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되게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나는 주일에 예배를 잘 드리는데요. 나는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데요. 내가 무슨 음란합니까? 나는 가정에 충실합니다. 나는 내 아내밖에 안 보입니다. 라고 생각하죠. 나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투지 않습니다. 나는 화를 평소에 잘 내지도 않는 성격입니다. 나는 술을 마시지도 않습니다. 내게 방탕함이라니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죄 많이 지은 사람들이 들으면 될 것 같고 나는 아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누군가에게는 찔림이 될 수 있겠지요 라고 생각하고 쉽게 넘어갑니다. 그런데요, 전도 폭발을 하다 보면요, 죄의 정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라고 전도할 때 알려줍니다. 그 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외워서 합니다. 그렇죠? 저 읽어드릴게요. 흔히 죄라고 하면 우리는 강도나 살인, 도덕질, 간음 등을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남을 속이거나 화를 내는 것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죄입니다. 또한 죄는 행동으로만 짓는 것이 아니라 교만,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처럼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과 말로도 짓게 되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선생님과 상관없는 이야기입니까? 선생님은 정말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정말 여기 23절 14절에 나와 있는 방탕함, 술취함, 음란함, 호색함, 다툼과 시기, 육신의 일을 도모함,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이것들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줄로 압니다. 따라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노라고요. 그래서 내가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역시 그것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어둠의 일을 벗어내야 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저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대로 마치 자는 자처럼 우두커니 있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죄를 방치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일을 자다가 깨어 벗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12절, 13절 처음 부분에 나와 있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단정히 행함입니다. 이 빛의 갑옷을 입어라 라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 판타지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떠한 영적인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정히 행함이라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아주 구체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13절, 14절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여기에 속하겠죠. 술 취하지 않는 것, 호색하지 않는 것, 방탕하지 않는 것, 다투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 것.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배려하는 것, 나눠주는 것, 구제하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전도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단정히 행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이 죄를 짓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며 떠들며 그렇게 지나갈 때에 다 그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의 일들만을 행하며 살아갈 그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구별됨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정히 행함입니다. 이 단정히 행함에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단정히 행한다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일에 착함으로 행하는 것이고 의롭게 행하는 것이고 진실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착해야 되고 얼마나 의로워야 되고 얼마나 정직해야 할까요? 그 정도는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하여질 때까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온전하여질 때까지 우리는 착함과 의로움과 정직함으로 단정히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착함과 의로움과 정직함 가운데 단정히 행할 수 있게 되어집니까? 주의 말씀으로 모든 행실을 삼갈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기준을 주의 말씀에 두고 주님의 말씀하신 바대로 행하기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 하라 하신 것에 대하여 하고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하여 하지 아니할 때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온전히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다가 깨어 그 일들을 행함으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은 빛의 옷이 아니고 빛의 무엇입니까? 갑옷입니다. 갑옷은 어떠할 때 입는 옷입니까? 모르세요? 갑옷은 어느 때 입는 옷입니까? 싸울 때 입는 거죠. 전쟁할 때 입는 것입니다. 평소에 입는 옷이 아닙니다. 갑옷은 싸우기 위하여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입는 옷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정히 행하기 위하여 무엇을 입어야 한다고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요. 그렇다면 단정히 행한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정히 행한다라는 것은 전쟁을 치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은 치열한 싸움의 현장에 서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과 싸웁니까? 순간순간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죄의 유혹과 싸워내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지 못하게 하려는 그 죄의 의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냥 내 뜻대로 내 편한 대로 세상의 방법과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니까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비상식적으로 조롱받으니까 그냥 이번 한 번만큼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세상이 다 그렇게 가니까 나도 그 세상의 흐름대로 그렇게 살아가려는 의지와 싸워가는 것입니다.
가보십니다.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영의 싸움을 싸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그 치열함이 싫다고, 그 불편함이 싫다고, 부담된다고 가만히 있으면, 눈 감고 있으면,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하고 자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입니다. 깨어 눈을 뜨고 살피시기를 원합니다. 깨어 주의 깊게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시간이 가는 대로, 일이 진행되어진 대로, 살아가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잠든 채로 이 시간들을 흘려보내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아침마다 나의 육신의 눈이 띄어 잠이 깨어질 그때에 우리의 영의 눈도 뜨고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내 눈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하게 살아가기보다는 그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그 손길에 힘입어서 매일매일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순간순간 나를 죄짓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려는 죄의 유혹 앞에 나의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음으로 단정히 행하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며 그렇게 영의 싸움을 싸워가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또한 순간순간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